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식을 위해서 복을 지어주는 부모님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제가 절에 살다 보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불공을 들이시는 보살님들의 눈물겨운 열정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 사랑이 대단하죠. 교육열 대단하잖아요. 교육열이. 그런데 그 기도에 문제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신 복을 지어주는 그 행위에서 문제점이 많아요. 특히 어떤 한 보살님은 유난히 그런 문제점이 보여서 제가 그 사찰을 나올 때쯤 그 보살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조언을 해줘야겠구나.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고 너무나 열심히 보시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사시예불 참석하고 온갖 불사 다 동참하고 온갖 기도 다 동참하고 공약물도 그 보살님이 가장 많이 올리셨습니다. 그 사찰에서는. 그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잘 되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아직 자손을 못 두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고 있어서 아들 며느리를 위한 그 열정, 그 애타는 기도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어떤 수행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식을 위한 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계셨죠. 절 살림에는 많이 도움을 준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보살님은 왜 저렇게 자식에게만 집착을 할까? 이 축원카드에 남편이나 본인에 대한 이름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남편이나 본인의 이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없어요. 축원카드에. 그래서 기도 스님도 참 특이하다고 저에게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로지 자녀,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이름밖에 올라오지 않는다. 모든 축원카드에 남편 이름도 없고 본인 이름도 없다. 오로지 자식에게만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살님을 볼 때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시고 너무나 많은 보시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들이 그렇게 보살님이 원하는 그런 성과, 어떤 취직이라든가 뭐 대학교라든가 이런 게 보살님의 성에 차지 않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보살님의 성에 차지 않는 대학, 성에 차지 않는 직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손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는 많은 문제점이 보살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더라고요. 보살님이 영원히 살아계십니까? 후회 아니죠. 이미 보살님 나이 60대 중반인데 우리 나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죠. 그렇죠. 그러면 보살님이 돌아가셨을 때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의 복은 누가 대신 지어줍니까? 누가 대신 아들의 기도를 해줍니까?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드나 보네.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보살님이 살아계시고 보살님이 워낙 많은 기도를 하고 복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 보살님의 덕화를 입어서 아들이 그나마도 평탄하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살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런 보막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일순간에. 그때 아드님의 운세가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가요? 당연하죠. 보살님 지장경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지장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사 지내주고 복을 대신 지어주지만 그것은 실제 조상님들께 가는 복은 7분의 1밖에 안 되고 공덕은 나머지 7분의 6은 복을 지어주고 기도를 해주는
자손들에게 돌아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멍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살님이 아들을 위해서 복을 지어준 7분의 1밖에 지어준 것은 7분의 1밖에 아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7분의 6은 보살님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잘 풀린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죠.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정년퇴직하셨지만 남편도 고위공직자였다가 정년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해요.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를 만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주말에 만나서 외식을 하고 그것도 다 당신이 돈을 내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내는 건 없는 거예요. 10원 한 푼도. 그냥 안쓰러운 거예요. 저는요 아들이 그 힘들게 돈 버는 거 보면 안쓰러워서요. 보살님은 힘들게 돈 안 벌었습니까? 직장 생활은 어떤 직장 생활이든 다 힘든데. 근데 내가 힘든 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1년에 2번 해외여행도 갑니다. 아들 며느리 데리고. 다 보살님 돈으로 하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 한 푼 쓰는 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받기만 해요. 재산도 다 받겠죠. 돌아가시거나 수십억 되는 재산 다 받겠죠. 그게 사랑은 아닌데 진정한 사랑이 안 된다. 아들 스스로 복을 짓게 해주시고 아들 스스로 기도하게 해주셔야죠. 며느리도. 그래야 소원성취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빨리지 않겠어요? 보살님의 간절한 기도와 공덕으로 물론 원을 성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늦어요. 그게. 아들 며느리가 직접 하는 게 더 빨리지 않겠어요? 배가 고프면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어야죠. 부모님이 대신 밥을 먹어주면 내 배가 부릅니까? 물론 부모는 자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이 전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7분의 1밖에 안 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때를 생각하셔야죠. 내가 죽은 다음에 아들의 운세가 하락하는 걸 원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그런 거 같네요. 제가 우리 친정에서 오빠 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남매였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오로지 오빠들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제 어머님은 저를 데리고 갈 때 네 거는 네가 내라. 네 기도빈 너 돈 버니까 네가 내. 그러면서 우리 오빠들 거는 엄마가 대신 내주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요. 80이 넘으신 저희 부모님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그러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는 그게 굉장히 저는 속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지 아들, 딸 차별을 하신 것이죠. 그 어머님은 아들은 내 적이라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너는 남의 집 식구가 되는데 네 돈 네가 내, 네 기도비 네가 내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 둘만 챙기셨던 것이죠. 네 복은 네가 져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를 위해서는 저희 어머님이 잘하신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감사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때부터 저는 제 기도분인 제가 냈습니다. 속으로는 좀 불만도 있었죠. 섭섭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딸이라고 차별하시는구나. 소홀하시는구나. 그러면서도 채권을 안 내주시니까 저는 그래도 복을 짓고 싶은 마음에 제 돈은 제가 냈습니다. 제 기도비는.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오빠들보다는 제가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경제활동을 하셔서 오빠들을 위해서 복을 많이 지어주었을 땐 그래도 오빠들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연세가 드셔서 점점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못해서 예전처럼 오빠들을 위해서 복을 많이 지어주지 못하고 있는 지금은 오빠들은 운세가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런 게 정말 있군요.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직접 복을 짓게 해주는 게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것처럼 위대한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직접 본인이 복을 짓고 직접 기도하게끔 해주는 거, 본인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쫄딱 망하는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많이 주변에서도 보실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도 아니고 심지어 살아계실 때 전 재산을 물려준 아들이 다 말아먹고 부도나서 오갈 데 없어지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 며느리한테는 결국 가지도 못하고 딸에게 갑니다. 사위 눈치 보고 딸에게 구박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얹혀 사는 부모님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은 아들에게 다 주고, 참 어떻게 보면 한국 부모님들이 현명하지 못한 것이죠. 그냥 그 욕심과 사랑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게 자식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식이 돈을 버니까 아들 며느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하십시오. 부모님에게 대접하는 방법도 길러주시고, 그리고 기도비, 초파일 등 다 아들 월급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하루에 한 편, 금강경 한 편이라도 읽게 하시고 천수경 한 편이라도 읽게 하십시오. 절에도 자주 들리게 하시고. 왜 보살님이 다 대신하십니까? 그 아들 며느리가 절에 온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그냥 우리 엄마가 대신 해주니까, 우리 엄마가 나 대신 기도 열심히 하고 계셔, 열심히 복 지어주고 계셔, 내 마누라가 대신 기도해주고 내 마누라가 대신 나를 위해서 복을 지어줘, 그럼 됐지 뭐. 다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 근데 기도도 남편이 하면 훨씬 그 집안이 빨리 풀립니다. 남자들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기도 생활하는 집안이 훨씬 더 잘 풀리고 편안합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본 결과입니다. 그 통계학적으로 본 결과가 그래요. 결론이 남편하고 같이 기도 생활하고 수행하고 복을 짓는 집안이 훨씬 자녀들이 잘 되고 잘 풀립니다. 힘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냥 남자들이 잘 안 하려고 하죠. 그게 문제죠. 네가 대신해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자녀들은 엄마가 대신해, 그런 게 있죠. 대신이 어디 있어요? 배가 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지 배가 부르죠. 그래서 고기를 사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잖아요, 자식에게는. 그게 부모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니까 보살님이 참 고맙다고, 보살님이 이런 얘기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살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 운세가 꺾이는 걸 바라지 않으신다면 진정으로 그걸 원치는 않으실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알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저를 떠나온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